네, 반갑습니다. 예, 정용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대학부 6부 또 잘 부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부서가. 예, 저도 대학부 사랑의 교회 대학부 출신이고요. 옛날에 여러 대학 2부밖에 없었을 때 그 당시 대학 3부가 새로 생겼을 때 대학 3부로 가서 이제 계속 대학부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태국 선교사로 조금 아까 여기 시간 전에 이렇게 대학 시절 때 제가 그 당시 제가 리더 그 당시 조언이었던 자매와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만난 건가? 예. 근데 그 남편은 태국 단선으로 왔던 또 대학 2부 형제였어요. 그래서 너무 막 웃으면서 평소에 잘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매는 제 조언이었고 형제는 그 당시 태국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저랑 같이 전도짝을 했던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부 예전 기억을 하면 또 오늘 찬양을 하면서 좀 마음에 좀 벅참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덥죠? 태국은 지금 40도. 저는 추워요. 여러분 갑자기 막 더워 하시니까 아마 지금이 제일 태국에서는 더울 시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이네요. 이제 대학부에서 단선 왔던 시기가 1월, 2월이 태국에서는 제일 좋은 날씨. 좋은 날씨라고 해도 낮에는 30도가 넘죠. 네. 그런 태국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학부가 없었다면, 대학부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선교사로 제가 갈 수 없었겠죠. 또 대학부 단선을 통해서 또 거기 단선에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도전을 받고 또 선교사로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 기도할 당시에 제가 이렇게 20몇 년 동안 태국 선교사로 살게 될 줄은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진로,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인가. 제 기억에도 여러분들처럼 조언이었을 때도 있었고 리더가 됐을 때도 있었고 엘더, 간사 그래서 너무 신기해. 아까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예배팀 간사님인가요? 예배팀 간사도 했었고. 그래서 막 그 당시 대학부 뒤에서 찬양팀 길게 되면 막 빨리 줄이라고 막 제 그 기억이 막 갑자기 납니다. 시간 오바되면 안 되고 막 그런 생각들,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엔 그 GBS라고 부르나요 여기서? 네, GBS 시간에 그 암송 구절도 하고 그러나요? 안 하나요? 오, 네. 제자반에서만 하나요? 이렇게 제자반 사람들은 그럼 탁 치면 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겠네요. 제자반 손 들어 보실래요? 안 시킬게요. 손 들어 보세요 한번. 가장 왜 여기 쪼르르 앉았네요. 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가장 난코스였거든. 69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난코스였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부 때 가졌던 그 열정, 순수함,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대학부 안에서 그 순수함과 지금은 본인 스스로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십 년 후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지금은 다 자녀가 있고 집사님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같이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은 나름 여러분들에게는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저는 또 CCC 출신 말씀도 안 하고 또 시간 돼서 끝날 것 같은데 CCC 사역을 하니까 또 대학부에서도 단기 선교가 오지만 전국에 있는 CCC에서도 단기 선교를 와요. 그럼 또 막 충주, 울산, 대구 지구에서 이렇게 막 반선이 오면 동일한 걸 느껴요. 이런 정말 젊은 귀한 시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랑의 교회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믿음이 있지만 또 CCC는 이름이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군인 좀 그런 빡센 게 있어요. 막 끝날 때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한결같은 CCC로 얘기하면 순장의 삶.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태국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돼 있죠. 결국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죠. 태국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 1%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크리스마스가 태국은 휴일이 아니죠. 휴일이 그냥 평일날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때 시험 때야 다. 우리도 그런가? 크리스마스 전이 시험 때죠. 지금 한국은 뭐 거의 그런 느낌. 그냥 크리스마스 그러면 백화점에서 이제 뭐 파격 세일 뭐 이렇게 태국말로 쓰고 뭐 그런 느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것.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태국 CCC 간사들, 태국 CCC 학생들, 또 제가 섬기는 태국 샬롬교회 성도들, 굉장히 소수지만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함께 있는 태국 크리스찬들은 100% 거의 90%가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삶을 바꾸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대학부에서 1월마다 단기 선교를 오죠. 너무 저한테는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20 몇 년 동안 한 교회, 한 대학부라는 공동체에서 매년 단기 선교를 보낸다. 뭐 굳이 거창하게 말하면 한국 교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또 한 선교사에게 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저에게는 정말 과분한 감사 같아요. 너무 저를 잘 봐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거나 내가 막 거짓말쟁이거나 막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럼 유지가 됐겠어요? 단기 선교 못 가죠. 그런데 배울 데가 없죠. 근데 감사하게 계속 오고 또 이렇게 여기 2명이 재작년에 왔었다고 이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고 좀 형제는 어디 있지? 어디죠? 어디 있어? 네. 예. 예, 보이는군요. 예, 태국에서 먹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네. 왜 웃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좋게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대학부 자체가 저에겐 인생의 선물이죠. 여러분 옆에 리더 또 손들어 보실래요? 리더다 나는. 네, 리더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다 조언인가요? 간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죠? 조언 입장에서는 리더가 소중한 분이고, 리더 입장에서는 조언이 정말 소중한 분이죠. 여기 아직도 그런가요? 저희 때 대학부 때 빈익빈 부이고, 어떤 조는 막 100%다 출석, 어떤 조는 리더 혼자서 슬프게 주스를 먹으며 물을 마시며, 오늘 왜 우리 조는 안 왔을까? 우리 조만 왜? 그러면서 뭐 또 조 편성 해준 분 괜히 쓸데없이 원망하고, 왜 우리 조를 이렇게 편성을 해줬을까? 뭐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일들이? 또 뭐 막 뭔가 바쁜 일이 있으면 조원들은 빠지죠. 막 바쁜 일, 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때문에 빠지고, 뭐 애인이 바쁘면 애인 때문에 빠지고, 뭐 공부가 밀려 있으면 막상 빠져보지만, 그때 공부를 하려고 빠졌지만 공부는 안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죄책감에 또 그 공부 때문에 빠졌지만 또 공부도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또 그런 고민. 아직도 그런 일이 또 여기도 일어나고 있나요? 네. 수십 년이 지나도 대학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군요. 태국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늘 그런 고민과 그런 삶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또 선교지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안에서 대학생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다니는 그 학교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뭐 엄청 환영하고 그런 학교 굉장히 드물 거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했는데 그러시냐고 환영한다고, 거의 그런 학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동일하게 선교지도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한국은 오히려 또 드러나 있으니까 뭐 이상하게 보거나 뭐 욕을 하거나 막 싫어하는 거나. 근데 태국은 아예 몰라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일평생 대학생활, 일평생이라는 거 좀 웃기네, 젊으니까 뭐 20년 평생, 25년 평생 예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 캠퍼스 모임이 있으면, 한국은 뭐든지 이제 그래도 좀 숫자가 있으니까 뭐 몇십 명이 모이죠. 근데 태국은 모이면 뭐 4명, 5명 있으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 5명 모였어. 근데 주변의 시선이 어떤지 간에 그들이 캠퍼스 안에서 그냥 기도해요, 찬양해요. 작은 소리가 되겠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물론 지나가는 사람 중에 막 독실한 불교 신자가 막 와가지고 너 이거 허가된 모임이야? 막 그 한마디 하면 막 쫄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 말을 해도 태국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또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지혜를 구하게 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장부터 7절까지 빌립보서 2장 시작.
뭐 사실 2장 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네. 자, 말씀 이제 2장 1절 빌립보서는 다 알죠. 뭐 이제 제자반 내지는 사랑의 교회 대학 보면 뭐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거 뭐 그 정도는 다 알고, 빌립보서는 빌립이 썼다는 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바울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더 와닿아요. 비대면으로 바울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만으로 저는 이 바울의 이 옥중서신이 감동이 돼요. 요즘 읽으면 얼마나, 여러분 격리 당해봤잖아요. 한참 막 그 코로나가 심할 때 뭐 나오지 마세요, 뭐 집 안에 있으세요, 뭐 막 나와도 엄청 뭔가 이 규제도 많고, 한참 그 격리가 심할 때 우리 태국 CC 간사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그 당시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 마스크 벗고 밖에 나가서 편의점 달려갔다 오는 게 소원이래. 너무 가슴이 짠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들 답답했죠? 다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정말 아마 이 세계사에 나올 사건이에요, 그 시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용담으로 들려줄 얘기죠. 뭐 좀 방에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와닿지도 않겠지만 뭐 너무 답답해요 집에 있는 게, 그럼 뭐 얘기하겠죠.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들 뭐 조금 아까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고 대학부 얘기하면 제가 꼰대가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나 때는 말이야 뭐 며칠 몇 개월 뭐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쓰질 않아요. 물론 이제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많은 얘기를 해요. 뭐 나의 매임과 뭐 어려움. 근데 대부분의 내용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서 살아갈 것인지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밖에 있는 내가 그동안 한때 섬겼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를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1, 2, 3, 4장이 다 그런 내용이긴 해요. 초창기 때 빌립보의 그 교회는 처음에는 굉장히 뭐 기쁘고 뭐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막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소식을 듣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초신자 때는 빌립보서 기쁨의 성경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왜 바울이 빌립 성동 공동체에게 기쁨을 얘기했을까? 안 기뻐해서 그랬대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1, 2, 3절에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서로 어려운 관계였나 봐요. 태국 우리 교회, 또 우리 태국 CCC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저는 또 형제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단선을 간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혜윤 자매 같은 게 너무 훌륭하고 신실해. 나 데려가고 싶어. 단선을 가는데 우리 혜윤 자매를 꼭 데려가고 싶다. 근데
태국에서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소문,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왜 간사님은, 왜 목사님은 해운 자매만 편애하는 거지? 나도 가고 싶고 그런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리더십 이제 간사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나는 그냥 우리 혜윤이를 계속 예를 드는데, 혜윤 자매가 너무 신실하고 가면 일머리도 있고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뭐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 갈등, 이런 얘기의 문제죠. 혹시 우리 대학부에서 그런 일이 있나요? 막 하면 목사님이 왜 저분만, 저 사람만,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문제들이 보였고,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바울이 그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여러분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막, 또 예성이가 절대 설교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녹음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뭐 어찌됐건 얘기 나왔다. 어떡하지? 어쨌든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넷플릭스 비번을 알려달라고.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눈물의 여왕이 인기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눈물의 여왕, 그래서 나도 봤어. 왜 젊은이가 그거를 보고자 하는가 잠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사랑할 만한 미남 미녀가 나와서 사랑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서로 봐도, 내가 봐도 서로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구나. 또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겠구나. 남자들이 보면 나는 김수현, 자매들이 보면 나는 김지연이 되면서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바로 그 사랑을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로망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은 굉장히 일부분이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사랑이죠. 그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우리 아까 리더도 손들고, 그 나머진 다 조언이고, 여기 간사님들도 있고, 뭐 엘더도 있고, 기도 시간 때 꼭 기억하면서 한 가지를 뭐 평소에 기도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플러스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 6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캠퍼스 모임 태국에서 우리 교회 꼭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뭐 GBS가 막 늘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럴 때는 가끔 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 이 기도가 필요했구나 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권면하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그거예요. 이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위기가 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지는 부정적인 교회 소식들, 온 세상에 나오는 교회 소식들 중에 많은 내용은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여기 나오죠. 3절에 다툼, 허영,
왜 이 얘기를 바울이 했을까요? 다투고 허영으로 뭔가 그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키가 또 뭐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오래 살면서 여전히 기억하는 것,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태국말을 이제 20몇 년 동안 하니까 잘하겠죠. 하지만 최대한 대학생을 만나도 여기 우리 자매를 전 처음 보죠. 근데 저는 이 자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왜?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나는 태국 대학생 1학년, 이제 사실은 이 세월이 흘러서 말했잖아요. 제 자녀가 대학생이잖아요. 자녀 같은 학생이에요. 근데 존중해주고 그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생각이 너무 다르죠, 저랑. 가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이제 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는 분이 가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또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젊은 학생들의 생각들이.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만약에 크리스찬 공동체라면 그래도 얼마나 귀한가. 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거꾸로 막 한글 다 고등교육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뭐 룩다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없죠. 다 낮게.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뭐, 오빠는, 형은, 여기서 뭐 그렇게 불러요? 오빠는, 형은, 누나는, 언니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한 분이라니까. 아까도 또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 대학부에서 교제했던 그런 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학부 때 얘기를 하면서 하하호호, 그때 그랬었었지, 뭐 그때 내가 뭐 암송 안 해서 내가 벌 줬지, 물 사와, 그 벌칙이야. 그러고 암송부터 막 뒤에 가서 서 있어. 막 옛날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마 암송을 안 했어. 뭐 그런 리더. 나는 안 그랬는데 어떤 리더는 그랬어요. 막 암송을 오늘 안 해오다니, 예습을 안 해오다니, 저 뒤에 가서 잠깐 30초 동안 서가지고 있다가 와. 그럼 막 자매가 막 이러면 갔다 오고 막 아마 지금은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조언과 그만큼 GBS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미국 가서 뭐 무슨 신약학 박사가 됐대.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시대 때니까 형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대한 소중함과 이 대학부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더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요? 제자반 받고, 제자반 받으면서 큰일 났다, 목사님이 리더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시는 분 있나요? 아직도 기억나는, 또 제 예전에 생각하면 리더를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대학부 리더는 너무 소중한 거라고, 해야 된다고, 막 그분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무서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또 그런 일이 또 혹시 일어나고 있나요? 또 제자반 받으면서 막 리더는 안 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막 그런 분 있나요? 리더의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일이라니까요.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케어하고,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성경에,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웃긴 딴 얘기인데, 전 그래서 대학부 때 연애를 안 하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리더가 되려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대학부에서 연애를 할 수 있으리라 그랬더니 나 혼자만 안 하고 있었어요. 다 알아서 잘 대학부 안에서 서로 좋아하다가 뭐 깨지고 뭐 또 더 좋아지고 뭐 새학부 안에서 커플도 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부에서 살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GBS 안에 기쁨이 있어야, 즐거워야, 재밌어야 성경 공부도 좀 흥미가 있고, 그죠? 기도도 할 때 기쁨이 있고 그렇겠죠. 그 GBS조가 막 갈등 직전이고 막 서로 마음에 막 삐짐이 있고 막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없죠. 단기 선교팀 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하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라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리더도 기쁨으로 섬기고 또 조 안에서도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해석하는 그 내용을 봤더니 바울이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이 들립니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5절, 6절, 7절을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본인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까 겸손을 얘기했죠. 그 겸손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지금 온 세계는 이제 시대가 종이라는 그 계급이 없죠. 물론 뭐 몇몇 나라 뭐 이렇게 찾아보면 또 있겠죠. 또 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어떤 사회적 구조나 좀 문제가 있어서 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종이라는 게 뭐죠? 자유가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막 사극 보면 막 그 뭐 노비 뭐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종의 의미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주인을 한결같이 나의 주로 섬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고 나의 속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국에 살면서
그런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나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저는 태국에서 나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사소한 것에 사랑이나 인정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단기 선교 왔는데 서프라이즈를 해준다고 그 어떤 형제가 생일인데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 오늘 밤 11시 59분에 생일 축하를 해주자. 서프라이즈 해주자. 근데 그 형제는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군. 다들 이 공동체는 나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는군. 굉장히 우울했었대. 생일을 탁 초를 켜주고 해주는 순간 막 거의 형제인데 막 울라고 그래. 너무 미안했다고.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루 종일 미워했는지 모른다고 막. 누구나 나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잘 막 해주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공. 태국처럼 보여줄 수 없는 나라 1%가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태국에서는 대형 교회예요. 200명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고 200명도 이렇게 막 신실하게 막 찬양하는데 다 일어나서, 물론 자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내가 볼 땐 대부분 다 그 찬양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는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을 보고 선교사로 살아가자. 그리고 태국은 한국보다 느려요. 근데 한국도 그럴 것 같아.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아. 막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야. 막 누구 한 조언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리더로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예수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만 제대로 가고 있으면 돼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주님의 시간과 인도하심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죠. 태국에서는 늘 선교팀이 엄청 많이 와요. 자유로운 나라.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서 전하라. 나가야 되겠다. 우리도 비록 적은 수고, 어쩌면 믿음이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작년부터 태국 CCC, 태국 이제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뭔 소리야? 태국에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 갔다 왔던 모든 태국 크리스찬들이 돌아와서 간증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만 복음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더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열방에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선교가 우리만 어려운지 알았더니 일본도 쉽지 않더라. 그래서 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으로, 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며칠이지? 14일 5시 32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지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그 찬양을 부탁했는데 가능할까요? 정말 어디서나 이건 태국 찬양으로도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우리 전부 한번 일어나서요 같이 찬양하고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는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세상 속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예단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에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좀 정리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먼저는 그동안 귀로 들었던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시니 참 감사했고, 또 오늘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인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또 풀어주시고 나눠주시니 그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이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적어보니까 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신 마음의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대학육부 예단공 공동체, 주님의 몸동 공동체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모든 섬김과 목양의 자리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감당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주님이 머리 대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예단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서 도전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곧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좀 받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 불러주신 아름다운 모든 예단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되어 세상 가운데 겉은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예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라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와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의 겸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허락해 주시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행복해 하시는 우리 단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함께 모이고 우리만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내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드러낼 때에 많은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들이 가운데 많이 세워져가고 많은 구원받아 회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땅을 통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오늘 말씀마다 마음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돌아가는 모든 분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영지를 완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함께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살아가는 그날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주님께 소원하는 것은 정영호 선교사님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선교사들과 그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의 날품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날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년 1월마다 태국에 가죠, 그렇죠? 작년에도 2명이 갔다 왔고 아마 내년에도 또 가는지 단기 선교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정용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이루어 주셔서 저 1%도 되지 않는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밝게 비추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신령하고도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물질로 흘려보내고 계속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몸은 떨어 있지만 함께 태국 선교를 위해 나가는 우리 예단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태국 땅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선교사님의 사역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태국을 사랑하시는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그 땅을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행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나님, 그의 기쁨과 헌신으로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도 하나님의 성경의 꿈을 우리 모든 이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함께 흘려보내고 계속 기도로 축복하고 동역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기도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성교사님의 다혈을 통하여 태국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손대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우리 역사 태국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태국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땅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노래붙이고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오히려 선교 대상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모든 사랑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권속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소중한 인연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 가운데 늘 도전과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고 또 손잡고 모일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사람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단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겸손함이 우리 모든 예단공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예단공 대학육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높이 들며 태국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자주 방문할 수는 없지만 늘 깨어서 태국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정영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생명력 넘치는 사역에 방관하는 우리가 아니라 늘 동참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태국 땅의 모든 섬기미들이 우리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간구들과 또 여러 가지 목표를 놓고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눈물을 흘리는 예단공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또 마음 상하지 않게 주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영광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좋은 길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